우리 김기로 집사님 이제 코로나 투병 마치고 다시 어제 수요 예배 때부터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그 자리가 참 허전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우영민 집사님 정밀 검사 받으려고 입원하셨는데 이제 주사기로 물을 폐에 이제 어, 차 있는 물을 뺐고 이제 숨 쉬는 것이 훨씬 수월해서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읽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온 전심을 드리게 되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안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을 발휘해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전이에요. 실전. 그냥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논리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입장,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고 우리 우영민 집사님 지금 입원해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역사문화연구회에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래서 우리 내리를 어제 방문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노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 그 조상 선배 선조가 계신 곳에 가서 우리 개군이 이렇게 멋있는 인물을 배출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제2의 제3의 노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소들이 먹는 사료를 그냥 지푸라기만 주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그 죽을 써가지고 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에게 건초 또 영양분 있는 약 이런 거를 다 섞어가지고 복합 비료를 만들어서 사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이 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 사료를 만드는 시설에 가서 방문을 하고 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맛도 못 보는 영양제를 막 섞어가지고 소들한테 먹이고요. 또 소금도 먹어야 된대요. 소들이 소금을 먹어야 이 미네랄 몸에 이 뭐죠? 이 미네랄이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정제 소금 우리가 먹는 거랑 똑같은 소금도 같이 섞어서 소들에게 먹이더라고요. 비타민도 먹이고 또 미네랄도 먹이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소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그 사료 공장을 갔다가 소 농가에 가서 소에게 직접 먹이도 주고 또 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듣고 또 소를 가까이서 눈도 마주쳐 보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내리 족욕장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이제 양말 벗고
발을 담그고 추읍산을 바라보면서 추읍산에 관련된 유래를 듣고 어제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어제 교장 선생님이 같이 참여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 아우,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좀 다 이렇게 체험 와서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어제는 양평초등학교, 강상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일정을 보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스텝으로 그거를 다 함께 보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그동안은 없었던 우리 학교 학부모님 중에서 또 세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그것들을 도와주시면서 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강상초등학교, 양평초등학교 엄청 큰 학교 됐거든요. 양평초등학교 뭐 양평에서 제일 큰 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에는. 그리고 강상도 지금 전교생이 400명이 넘어요. 거기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개군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나 저도요, 맞아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개군을 위해서, 양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개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을,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군 땅을 위하여, 양평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거룩한 구별된 땅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는 4, 5, 6학년이고 내일이 되면 또 3학년, 3학년은 저희가 이제 12 장소, 12군데의 특산물과 12군데의 장소를 따로따로 다 구분을 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12군데를 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개군 레포츠공원도 가고, 또 처음에는 우체국도 가고, 또 파출소도 가고, 그 다음 해 1학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2학년들은 또 주변에 있는 식생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읍리를 가고, 내리를 가고, 앙덕리 고인도를 가고, 그 다음에는 지평에 의병마을 있는 의병 기념관을 가고, 그 다음은 우리 용문산을 가고, 그 다음은 몽양 기념관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년 다니면 12군데를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짜놨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을, 우리 개군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놀라운 기쁨을, 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앙덕리에 금요일 날 3학년이 가게 돼요. 4, 5, 6학년은 저희가 올해에 그 모든 그 일정을 다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제 4, 5, 6학년은 이제 내리에 하루에 이제 순서대로 반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모든 학년들이 다 제각기 다른 곳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앙덕리에 금요일 날 3학년이 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북돋아 주셔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로 집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커져서 참 좋아요. 여러분, 아멘은 우리의 생각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튕겨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꿀꺽 삼킬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약 먹듯이 아멘하고 아멘을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받게 돼요. 로마서 말씀을 완독하신 걸 축하드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은 로마서 다음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거의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돈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많은 문화가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죠. 언제 세웠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모이기를 힘쓰게 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들이 문화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것을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그들이 살아가던 문화와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어떤 것은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전이 막 세워져 있고 그 신전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여자 창기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진다라고 믿었고 신을 기쁘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삶을 이제 절제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방식은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삶은 예전과 달라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문화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린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가 된 것을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 4통의 편지 중에서 2통이 남아있고 그 2통 중에 한 통이 오늘 고린도 전서고 또 한 통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고민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성령님도 그 사람의 기질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성령님도 그 사람의 기질을 못 바꾸더라. 목사가 돼도 성질이 막 불같은 분은 불같은 대로 목회하더라. 맞아요. 그런데요, 성령님에게는 그 능력이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성령님도 사람 기질은 못 바꾸더라, 사람 성격 안 바뀌더라, 사람 안 변해 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바뀌게 되고, 삶은 바뀌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그 갈등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바뀌어, 그게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 안 바뀌어, 누구를 보면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성령님을 내 앞에 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깊이 삶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꾸짖는 것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돌보심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가정의 공동체요, 그 지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그 길,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자유하여졌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뭐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뭐로 하나가 되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죽었고 내 성질은 없고 내 자존심 없고 내 체면 없고 내 판단 없고 내 입장 없고 이제 나는 죽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마음, 예수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난 죽었기 때문에 내 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뭐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산제물로 드려졌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첩을 거느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해,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나는 주님 앞에 늘 당당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믿어주시고 인내하여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같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 저 사람도 연약해서 그래. 나도 연약하잖아. 나도 넘어지잖아. 저 사람도 지금 넘어졌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채워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싸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그 지체들에게 향하지 않고, 그 판단이 내 배우자에게 향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향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향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만져주실 것이다, 고쳐놓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을 때에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해진 것처럼 그도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말로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결단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감사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에,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는 뭐부터 시작해야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이지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 다른 방법은 없어.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설득해도 되지 않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듣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용납받았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그 지체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앞에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발휘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삶의 모습들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머지의 삶은 다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더불어 혼합되어 살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니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십자가의 도로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상황들 다 주님께 아뢰어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